인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성품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비인격적인 성품이다 그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무슨 뜻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오늘 쇼크를 먹어요. 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여러분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는 어느 날 대폭발을 해서 탄생했다. 그래서 우주 나이를 계산을 하니까 지금 모든 은하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1초에 몇 미터를 가고 1년이면 얼마의 거리를 가는지 계산을 해서 보니까 어느 한 점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그것을 계산하니까 우주의 나이가 206억 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206억 년이다. 근데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오는 게, 지금 우리 허블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측할 때 최고 멀리 더 이상 관측할 수 없는 거리.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을 이렇게 이제 1cm 최고 좁혀가지고 우주의 어떤 캄캄한 부분을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비치면 이제 한 달 동안 빛이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은하가 수십 개가 있어요. 은하가 수십 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같은 은하가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까지를 이제 우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최고의 거리입니다. 최고의 거리. 최고의 거리인데 빛으로 약 930억 년이 걸린다는 것까지. 빛으로. 그러니까 나는 우주의 나이가 206억 년이다. 이 말은 난 이해가 안 와요. 적어도 930억 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자, 그런데 이런 빛의 속도니까 더 많겠죠. 수경년도 더 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빅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1949년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 하나로 여겨졌던 영국의 호일 박사는 팽창 우주설, 다시 말해서 빅뱅 우주설은 어이없는 왕창창설이다. 이렇게 해서 어이없는 왕창창설이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빅뱅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른 우주설이 없으니까. 성경은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성경은 안 믿으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10만 광년이랍니다. 10만 광년. 두께가 3만 광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크기가 10만 광년, 두께가 3만 광년. 사실 우리 은하를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멀리 다른 별에서나 보면 몰라도 우리 은하는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는데 상상도를 그린 거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이 크기는 20만 광년이랍니다. 20만 광년. 우리 은하보다 배로 크다 그래요. 배로 크다. 우리 은하와의 거리는 250만 광년. 사실 가장 가까운 은하인데도 250만 년이, 빛의 속도로 250만 년 동안 가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엄청난 세월이 흐르면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부딪힌다는 겁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도 깨지고 결국 우리 지구도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을 겁니까? 과학자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영원이라는 개념. 나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참 이해가 안 와요. 잘. 우주가 끝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잘 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주가 끝이 없다. 저는 가끔 여기 컴퓨터 켜가지고요 은하를 봐요. 은하를 공부해요. 그러면은 은하계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은하계도 그림이 나오고 안드로메다 사진도 나오고 막 수천억 개의 은하가 보여요. 그 수천억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것을 국부은하군이라고 해요. 국부은하군. 국부은하군은 폭이 1000만 광년이랍니다. 1000만 광년. 그 국부은하군 속에는 수천 개, 이 국부은하군이 있는데 그 국부은하군이 수천 개가 모인 것을 초은하다는 거예요. 초은하다. 초은하다는 폭이 5억 광년이랍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초은하다는 수는 1000만 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숫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는 이 태양 같은 별이, 태양을 별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구를 혹성이라고 그래요. 혹성.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을 위성이라고 그래요. 위성. 그런데 이 태양 같은 별이 우리 은하이만도 수천억 개랍니다. 수천억 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거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우주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크고 끝이 없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여러분 생각해, 빛과 같은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해. 자, 그런데 빛과 같이 빠른 속도의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걸 타고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도 250만 년이 걸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은 수명이 너무너무 짧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에 비하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성경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자, 골로새 1장 324절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곧 아버지의 본체시에요. 자, 그래서 먼저 나신 일인데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다 창조했다는 거. 예수님이.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이 있는 우리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8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잠언 8장이 좀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919쪽에 있습니다. 성경 919쪽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저와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어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야, 여기에 구약 성경의 지혜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창조자다. 내가 창조했다. 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랬죠. 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물론 아버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죠. 구약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삼위일체로 공부해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나와. 우리란 말이 세 번 들어가.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우리란 말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는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다 그랬어. 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고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고 또 세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오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어요.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구약 성경에는 인류의 나이가 1000년 가깝게 살았어요. 1000년 가깝게. 1000년이라는 세월은 참 부러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한 320살 뭐 이럴 때 자녀를 낳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람들은요 일찍 나면 16세도 나고 14살에 아기를 낳아요. 진짜 일찍 나면. 좀 늦게 나면 이제 뭐 35세도 나고 뭐 결혼 늦게 해서 그러는데,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막 350살에 뭐 아기를 낳았다 막 이렇게 나와. 그때 처음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350살쯤에. 창세기에 보면.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하니 오래오래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000년을 가깝게 살았죠. 그래도 참 짧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너무 짧으니까 1000년이 너무 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60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영원히 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따분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하고 싶은 게 많아. 내가 그렇죠. 음악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피아노 좀 배우고 싶은데 한 번도 배울 시간이 없어.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를 한 번도 배울 시간이 없어. 드럼도 배우고 싶은데 한 번도 배울 시간이 없어. 얼마나 인생이 바쁘든지 다른 일로 바쁘든지 많은 악기들을 공부하고 싶어요. 악보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노래도 좀 작곡도 해보고 싶고, 노래도 좀 배워보고 싶고. 근데 한 번도 못 해봤어. 저는 또 이제 미대를 본래 가려고 했어요. 미대를. 제가 어머니한테 미대 간다 하니까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미대 가면 배고프단다. 그러니까 싫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정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한 번도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림.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미술 시간 외에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쉬워. 참 나는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미술도 좀 하고, 음악도 배우고 싶은데. 또 제가 스포츠를 엄청 좋아했어요. 운동이란 운동 다 좋아했어요, 제가. 족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지금 나이를 먹어서 지금 못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운동도 정말 다 하고 싶어. 근데, 어느 운동 하나 배워본 적이 없어. 그냥 동네에서 했지, 그냥.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왜? 인생이 너무 짧아서. 한 1000년 되면 그래도 좀 이거 뭘 해볼 텐데,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것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법학, 인문학, 또 경제학, 또 물리학, 세상에는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문 밖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좀 수학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고 그런데 아예 해보지를 못했어. 인생이 너무 짧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행도 한번 다니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여행도 많이 못 다녔어요. 참, 한번 배낭 메고 지구를 샅샅이 뒤지고 말이야. 어느 동네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한 10년 살아보고 말입니다. 또 어느 동네가 마음에 들면 한 100년 살아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녀보고 싶은데, 일본에서도 살아보고, 홍콩에서도 살아보고, 뉴욕에서도 살아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보고, 또 러시아에서도 살아보고 그러고 싶은데 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참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름 말했던 거 다 할 수 있어. 야구도 해볼 수 있고, 축구도 해볼 수 있고, 농구도 해볼 수 있고, 배구도 해볼 수 있고. 바둑도 제가 바둑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바둑에. 장기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장기를 두더라고. 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어른들이 두시는 거. 아, 저게 상이고, 저게 말이고, 저게 조리고, 저거는 이렇게 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장기판을 내가 하나를 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사가지고 혼자 골목에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하고 도와주고 내가 이겨버렸어요. 아저씨들 깜짝 놀라. 너 어디서 배웠니? 배운 적이 없죠. 그런 것도 내가 너무너무 소질이 있는데 바둑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제가 바둑 한 1단 정도 실력은 돼요. 한 번도 배워보지는 않았어도. 그 바둑도 둬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정도 실력은 돼. 1단이라는 사람도 나 같으면 나한테 쳐. 내가 상당한 실력인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좀 제대로 좀 배워갖고 이세돌이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어,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4살, 5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말이야. 근데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 그렇죠? 자,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미술도 그 분야가 많아요. 서양화, 동양화, 조각, 디자인, 설계 등
음악도 보면은 뭐 고전 음악, 뭐 동양 음악, 서양 음악, 한국 음악, 뭐 찬송가, 복음성가, 뭐 팝송, 뭐 클래식 음악, 음악도 분야가 진짜 많아요.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인생이 너무 짧은 거요. 너무 짧은 거요. 서러워. 짧아서 서러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리고 제가요, 참 아쉬운 것은 제가 정읍에 온 지 31살에 왔어요. 근데 벌써 제가 62예요. 그러니까 31년 목회를 했어요. 31년. 내가 참 마음이 아파. 벌써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31살 때 제가 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젊은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제대로, 목회도 제대로 못했어요. 조금 제대로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 제자교회를 좀 짱짱하게 좀 든든하게 세우고, 좀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얼마나 짧다고 성경이 말하냐. 욥기서 7장에 보면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붓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자,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102편에는 내 날이 기울여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편 103편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양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참 손바닥만한 것 같아요. 번개같이 지나가고. 인생은 나그네 같고 일장춘몽 같고 인생이 꿈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생, 이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흥분한 마음을 줘요. 흥분한 마음. 여러분, 이 말만, 이 단어만 들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영생을. 계시록 2장의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루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 가면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생명수가 흐른답니다. 할렐루야. 그걸 먹으면 다시 젊음이 회복되고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아주 건강해진답니다. 지금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에 갈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새롭게 한다 하겠어요. 그 잎사귀로 차를 끓여 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다시 말해 안 죽은다고 말해. 안 죽은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무의 수완이 아마 짧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오겠죠. 저도 이해가 잘 안 와요. 자, 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옵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구상의 모든 의사가 수명을 연장해줘. 저도 간이지 그랬어요. 둘째가 간을 줬어요.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강난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제 수명을 의사가 이렇게 수술해서 연장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의사들이 아무리 많이 연장해준 그 생명을 다 연장을 해서 지구상의 모든 연장을 돼도 영생에는 안 돼. 한 사람의 영생에도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떤 신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버지가 임종하려고 그래요. 와서 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제 누워 계셔. 이제 응급실로 제가 들어갔어요. 잡고 있으니까 안타까워. 내가 이거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 예수 잘 안 믿어. 술독에 빠져갖고 있고. 죽으라고 기도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손 잡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고 30분 동안 내가 기도했어요. 잡고 손 잡고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그러고 30분을 서 있어서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용교야,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몇 번이나 나오더냐 그러시더라고. 난 그거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놀랐죠. 생각해보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사람을 한번 살렸어. 엘리사가 사람을 한번 살렸어. 2번 나와 구약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3번 살렸어요. 3번. 그 죽은 나사로, 그 다음에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나인성 가브의 아들 3번 살렸어. 예수님도 3번밖에 안 살렸어. 그리고 구약에 2번. 그 베드로가 1번 살렸어. 베드로가. 그러고 없어 성경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래. 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을 많이 안 살렸다고 생각하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자기 생명을 줘야 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한테 준 거란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주셔도 예수님이 영원한 것이니까. 수학에서 배우면 무한대에서 빼기 무한대를 해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해도 무한대. 그렇죠? 예, 수학에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해서. 주의 종들이 사람을 살릴 때는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란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도 엘리야가 사람을 살릴 때도 이렇게 포겠어. 그리고 이까지 다 맞추고 손도 이렇게 포개고.
그 다음에 신약 그 구약의 엘리사도 또 이렇게 또 포기했어. 자기 기운을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해서 가부를 놔두고 나가라. 그리고 그 가부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 예, 그랬다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가부를 이렇게 포개고 이렇게 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남들이 보면 성추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져져서 이렇게 몰라 뭐라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그 종들이 자기 생명을 나눠준 거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종의 생명은 그 하루가 다른 사람의 1년보다 귀한 거란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다른 사람 살리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셔서 나한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네가 이 사람 살아나라고 기도한 건 나 원하지 않거든. 왜? 네 생명의 하루가 이 사람의 생명의 1년보다 귀하다 나한테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해 주러 왔어 지금. 뭔가 주러 왔어.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1년까지는 내가 못 주겠고 한 달도 내가 아까워서 못 주겠고 내가 하루는 주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도 아깝더라고. 내가 죽을 날, 내가 막상 죽을 날 하루는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나이가 한 100살 살면 하루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란 건 몰라도, 하루라는 세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나 주의 종이잖아요. 하루는 줘야죠. 하루 주고 왔어요. 그날 내가 조민정 집사님 집에 신방이 있어서 약속이 돼 있었어. 그 조민정 집사님 집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말이 안 나와. 안녕하세요. 내 인생에 그런 적이 처음이에요. 집사님께 합니다.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식사하게요. 오리탕인가를 나를 사주러 갔어요. 내가 오리탕을 먹으려면 집사님 축복해 줘야 되는데 집사님이 개성해. 그날 수요일밤 예배인데 내가 교회를 집사님한테 우리 안사람한테 전화해서 대신 인도하시오.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할게. 그래서 그분은 한 10달 정도 산 것 같아. 그 뒤로 돌아가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간증을 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거기서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다.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단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줘도 예수님은 영원하시단다.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란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다 이해 못해요. 제가 좀 사이비 같고 이단 같아 그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대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사망.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옥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거기서 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아프지도 않대요. 전쟁도 없대요. 죄도 없대요. 마귀도 없대요. 시험도 없대요. 할렐루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넘치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 하고 싶은 것이. 예,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예, 정말 많은 것을 영원토록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영원토록 해도. 예, 그곳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병철이가 누군지 알죠? 그 삼성 이재용 그 아버지 이건희 그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죠. 이병철이가 삼성을 세웠죠. 그분이 죽으면서 그랬더니 의사한테 내 생명을 하루만 연장해 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 우설은 없습니다. 그런 우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또 시간은 젊음은 생명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60인데 젊은 꼬마들을 보면 참 귀엽고 이뻐요. 근데 그 애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며칠 전에 너만 했거든. 며칠 전에. 너 금방 따라와. 우리 아들들을 보면요. 아들이 벌써 32살. 예, 그러니까 젊죠, 자기 생각에. 아이고, 너도 금방 따라와. 손주를 봐도 그래요. 너는 금방 따라온다. 그렇죠. 인생은 너무 짧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돈이 많으면 뭐 하겠고, 얼굴이 이쁘면 뭐 하겠고,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곳에서, 그 황금과 보석성에서, 그 생명수와 생명가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천군 천사처럼 몸이 변해서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 우리는 사실 영원하다는 거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예. 영원하다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100년을 더 살게 해주면 해도 이건 횡재예요. 대단한 거예요. 100년만 더 살게 해줘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시 젊음을 주고 내가 100년 더 살게 해줬다 하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생. 상상할 수 없는. 할렐루야. 다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우리들이 정말 천사처럼 변해서 영원한 생명. 상상하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옛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헛된 게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귀하고
같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에 넘치게 해주시사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생명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복된 생명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